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로 32절입니다. 목사님, 그 사각 건전지 하나 까서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마태복음 27장 27절로 32절 한 절씩 계속 하겠습니다. 27절.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희롱을 다 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고난주간입니다. 이 기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져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정말 깨달아서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정말 영광스러운 고난이 무엇인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빌라도의 이제 법정을 우리가 살피는 시간이 있었고요.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죄목은 쿠데타 사범, 왕이 아닌데 왕 되려고 했던 이것이 죄목이었는데요. 이런 쿠데타 사범이 이제 십자가를 꼭 지게 되는데요. 십자가 지기 전에 이렇게 군병들에게 넘겨주면 이 사람들은 인간 백정과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것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에게 넘겨진 죄수가 누구냐고 하며 왕이 아닌데 왕인 척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최대한, 우리 오늘 표현 나온 것은 희롱,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최대한의 조롱을 하고 나서 십자가에 이렇게 넘기게 됩니다. 오늘 27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희롱하고 조롱하는 장면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보니까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우선은 네가 왕도로 됐으니까 왕은 이제 아주 고급스러운 자색 옷을 입는데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 루디아라는 그 빌립보에서 바울을 영접하여서 교회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 자주장사라고 돼 있는데 뭐냐고 하면 자색천을 만드는, 그러니까 아주 고급 천입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그 로마 군인들이 망토처럼 두르는 붉은색 그 천이 있습니다. 옷을 벗기고, 자색은 아니지만 붉은 천을 입힙니다. 왜냐하면 네가 왕이라고 했으니까 왕 한번 해봐 하면서 옷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29절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니까 많은 내용이 나오네요. 2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두 번째는 왕은 이제 머리에 황금 면류관을 쓰잖아요, 그죠? 이거 대신에 그 누런 가시관을 엮어가지고 머리에 툭 이렇게 씌웁니다. 너 왕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써야지 하면서 씌웁니다. 그 다음에 왕은 그 황금으로 된 호를 이것 가지고 명령을 하고 이것 가지고 하는 이 호를 지게 되는데요. 대신에 갈대를 하나 손에 딱 끼워줍니다. 네가 왕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정도는 있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왕 앞에서는요, 그들이 충성을 맹세하는 표시로 문안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근데 이게 왕 앞에 하는 인사말인데, 문안 인사말인데, 자기 앞에 있는 왕은 어떤 왕입니까?
이제 가짜 왕이기 때문에 가짜 자색 옷을 입고 가짜 면류관을 쓰고 가짜 호를 입고 있는 앞에서 로마 군인들이 다 이제 문안 인사한다고 문구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는데 이제 그거 자체가 정말 조롱하고 희롱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요 3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문안 인사를 하고 나면 충성을 맹세하기 위해서 입맞춤을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지금 조롱하는 것이니까, 희롱하는 것이니까, 왕 같지 않은 것이 왕노릇 했으니까 희롱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퍼포먼스를 한 것이니까요, 입맞춤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가서 침을 탁 뱉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갈대 뺏어가지고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얇은 갈대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걸 뺏어가지고는요, 머리에 가시관을 썼는데, 이 갈대를 가지고 머리에 가시관을 칩니다. 그러면 가시가 이렇게 헐겁게 있다가 이렇게 확 박히면서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이와 같은, 조롱과, 멸시를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왜? 니는 왕이 아닌데, 왕노릇 했으니까, 너는 이런 조롱 받아도 마땅해. 이와 같은, 조롱인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아닌 자가 왕노릇 하게 되면요, 예수님이 아니었다고 하면, 정말 가짜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 죽이기 전에 이런 조롱을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왕 아닌데 왕노릇해서 이와 같은 조롱을 당연히 받아야 될 대상이 누구일까요? 다름 아니라 우리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왕인가요? 왕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정말 진짜 철저하게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왕인 척하고 있습니다. 왕장난 치고 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가위바위보해서 그거 뭐죠? 이제 그건 뭐라고 하죠? 그런 장난을 이런 왕 게임이라고 합니까? 어쨌든 가위바위보 하면 이제 에헴 하고 이게 하잖아요. 근데 어쩌면 우리 모두가 평생 하고 있는 짓이 이 왕장난 치고 있습니다. 장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왕 아닌데 왕노릇 하면요, 반드시 이 조롱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왕 아닌 사람을 왕노릇 하는 것을 옆에서 부추기거나 옆에서 그냥 이렇게 받아준 사람도 똑같은 희롱과 조롱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요, 미디안을 물리치는데 사용되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기드온의 300용사, 이 300용사가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이제 사사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겸손이 있어가지고요, 사실 이 권력욕으로부터 그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해방을 시키고 나자 다 왕을 삼겠다고 하는데 아니라고, 나는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하고 권력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조그만 거라도 남겨둔 게요, 조그만 거라도 왕노릇 하고 싶은 마음이요, 사실은요 진짜 다루심을 받지 않으면 있습니다. 왕 삼으려고 하는데 아니라고 해놓고는 이럽니다. 대신에 그 에봇, 황금으로 만든 에봇을 우리 집에 좀 뒀으면 좋겠다. 에봇은 워낙 대제사장들이 하는 건데 자기는 아니지만 그것도 황금으로 만들어서 자기 집에 좀 뒀으면 좋겠다. 아이고, 당연히 이 명예욕이 있었던 것이죠. 또 사실은 물욕이 있었던 거예요. 물질로 좀 보상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는요, 보니까 기브온의 아들이 70명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몇 명이었을까요? 이렇게 이제 쾌락으로, 이 권력욕은 딱 선을 그었지만요, 명예욕, 물질욕, 정욕, 이런 것으로 보상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왕 아니라고 하지만 왕 아닌 게 아니지요. 왕처럼 살았죠. 막 자식을 70이나 놓고, 자식만 있었던 게 아니라 서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있었는지 아마 자기도 카운트를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 서자 중에 하나가 이름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비멜렉. 멜렉이라는 것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아비라는 것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우리 아버지 왕이야 이런 건데요. 서자인데 나 이래봬도 우리 아버지 왕이야. 솔직히 왕노릇 했다는 게 그 아이 이름에서 나옵니다. 제 생각에는 서자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름 안 지어줬을 거예요. 서자까지 이름 지어줄 리 없어요. 근데요, 뭐랄까요, 서자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아이에게 자부심을 주기 위해서 누가 아버지 왕이야. 누가 아버지 왕이야.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마세요. 왕노릇 하는 거 다 들킨다니까요. 그랬더니요, 서자지만 우리 아버지 왕이야. 이 안에 막 교만이 있던 차에 이 집이 이제 세겜이라는 곳에 이제 첩이 세겜 사람이었습니다. 세겜 사람들한테 야, 70명이 너희 다스리는 거 하고 하나가 다스리는 거 하고 뭐가 좋겠냐? 고향 사람이 다스리는 거 하고 저 다른 사람들이 다스리는 거 뭐가 좋겠냐? 그렇게 딱 모의를 하고는요, 자기 형들 70을 불러놓고는요, 갑자기 사인을 해가지고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요행이 한 사람이 살아남았죠. 요담이라는 아들이 살아남았죠. 그리고는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왕도를 타고 있었습니다. 이때 요담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비유를 들죠.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한테 모든 나무들이 몰려와서 부탁을 합니다. 우리의 왕이 좀 되어달라고. 그러니까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무엇이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이 감람 기름, 이 포도 열매, 무화과 열매를 버리고 왜 나무 위에서 내가 우쭐대겠어? 그러고 싶은 생각 전혀 없어 하고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실제 여러분 우리 왕 아니고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데 이거 아는 사람은 왕노릇 안 합니다. 그런데요, 이 멍청한 나무들이요, 굳이 왕을 삼고 싶어가지고요, 아무도 없으니까 가시나무한테 갑니다. 오늘 가시면류관을 썼는데요, 이 조롱스러운 가시나무한테 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가시나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사기 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외칩니다. 사사기 9장 1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한번 물어봅시다. 가시나무에 그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늘도 없어요. 그런데요, 왕이라고 하니까, 그래, 내가 왕이면 너희 중에 한 명도 내 그늘 밑에 안 들어오는, 내 통제 밑에 안 들어오는, 내 조정 밑에 안 들어오는 것들은 내가 불이 되어서 다 태워버릴 거야. 이렇게 위협을 하고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시나무는 명백히 아비멜렉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요, 이제 두고 보라고. 불이 나와서 너희 세겜 사람을,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불이 나와서 왕 아닌 자를 왕 삼은 세겜 사람을 불태울 것이고, 또 이 세겜 사람들로부터 또 불이 나와서 왕 아닌데 왕 노릇한 이 악한 아비멜렉을 불태울 것인데 둘이 함께 공멸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고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왕 아닌데 왕 노릇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비멜렉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 아닌 사람을 왕 삼는 세겜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철저하게 회개할 때 우리가 받는 엄청난 은혜가 무엇이냐고 하면요, 십자가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서 거두어 간 것인데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조롱. 왕 아닌 우리가,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얼마나 조롱스러운 모습입니까? 근데 우리 모두가 사단에게 받고 있고요, 마지막 심판에 받아야 될 것이 이 모습입니다. 왕 아닌데 왕노릇 했으니 조롱 받아야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조롱을 대신해서 걸머지신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또 한 가지 십자가는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수치,
수치를 대신해서 걸머진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밑에 팬티라도 입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발가벗 끼워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가벗 끼워서도 이렇게 그래도 좀 뭐랄까 발가벗 끼웠지만 뭐 조각상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폼 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포즈 취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벌레처럼 막 온갖 꿈지럭거리는 제일 부끄러운, 여러분, 죄인은요 부끄러움을 당해야 합니다. 우리 모습대로 조롱당하고 우리 모습대로 수치당해야 된다고 하면 얼마나 조롱을 받아야 되고 얼마나 수치를 당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걸머지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고통이죠. 이 십자가는 한 번의 죽음으로 1000번의 죽음을 줍는다는 정말 고통스러운 고통입니다. 우리 죄는요, 여러분, 1000번을 죽어도 우리 죄가 없어질까요? 10,000번을 죽어도 우리의 죄가 없어질까요? 정말 악랄한 죄악이기 때문에 이 고통을 감당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당신 앞에 나아오는 자에게 더 이상 이 죄 때문에 당할 고통이 없도록, 이 죄값으로 말미암아 당할 고통이 없도록 전부 걸머지고 가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오늘 먼저는 조롱받을 수밖에 없는, 왕 아닌데 왕 노릇하고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했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시고요. 회개한 자리에서 이미 이 조롱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이 조롱을 묵묵히 우리 때문에 받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주간에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회복해야 될 중요한 것이 이 대속으로 말미암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조롱과 수치와 고통 중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다고 하며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나는 얼마나 수치를 당해야지 마땅할까요? 나는 얼마나 조롱 손가락질을 받아야지 마땅할까요? 나는 얼마나 고통을 당해야 마땅할까요? 조금이라도 남겨놓았다고 하며,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온전히 그가 걸머지셔서 하나도 부족하지 않게 해주신 이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기뻐하고 얼마만큼 감사해야지 정당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 안에 기쁨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요, 아직도 내가 이 조롱받기에 합당하다는 사실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요. 여러분, 수치 받을 만하지 않다고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고요. 자기를 아직도 무한히 괜찮은 왕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자기의 모습을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이루어낸 이 일 앞에서 정말 감격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쁨이 먼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조롱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조롱을 당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는 이 십자가를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참으셨다고 했는데 그 기쁨이 뭐냐? 자녀인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해산할 때 이제 고통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아이를 낳고 나면 큰 기쁨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당신의 십자가 고난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예수님이 16장이면 이제 대제사장의 기도, 다시 말하면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 이제 이야기하시는 것인데요. 당신이 지금 십자가 지실 건데 우리의 수치, 우리의 조롱, 우리의 고통을 다 걸머지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실 건데 이거 사실은 해산의 고통이기 때문에 나는 기쁨으로 감당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산부인과 앞을 지나갈 때 엄마가 아이하고 같이 지나가는데 지나갈 때마다 산부인과 딱 보이는 순간 애를 지금 내가 너 때문에 저기서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진짜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이상하지만 여러분, 보통은 이제 산부인과 지나갈 때 엄마가 뭐라면, 야, 저기가 네가 태어난 곳이야, 되게 좋아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지나갈 때마다 애가 산부인과 지나갈 때마다 인상을
맨날 나와가지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요, 대부분의 신자들이요, 순환주간을 지나면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이야기하면서 그 인상으로 살고 있다니까요. 항상 주님 앞에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고요. 내가 당해야 될 조롱이 얼마인지 제대로 알았다고 하면, 수치가 얼마인지 제대로 알았다고 하면, 고통이 얼마인지 제대로 알았다고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수술을 하는데 요즘은 옛날은 해산의 고통이 진짜 컸잖아요. 왜냐하면 사실 마취제가 없으니까. 요즘은 근데 그렇진 않죠. 물론 이제 건강을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자연분만을 하려고는 애를 쓰지만, 그때도 무통주사라는 거 해서 또 유도해서 이렇게 별로 고통이 없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고통이 엄청 심했겠죠. 보십시오. 우리 잘 아는 대로 제임스 심슨이라는 사람이 클로로포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수술할 때 이제 마취제인데요. 이게 있고 없고의 전후는 너무 차이가 많았겠죠. 이분이 돌아가시길 날이 되었으니까 제자들이 그분을 위로하고 이렇게 참 격려해드리기 위해서, 선생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입니까? 정답은 뭘까요? 학생들이 기대한 클로로포름. 내가 클로로포름 만들었지. 너희들 수술할 때 편안한 건 다 나 덕분이야. 이제 이 이야기 하게 하려고 했더니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나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찌셔서 내 죄를 모두 대신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대속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는 이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왕노릇했던 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 조롱으로부터 나를 건지신 주님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기쁨의 회복이 순환주간에 정말 필요한 것인데요, 또 한 가지는 고난이 회복되어지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속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못 누리는 신자들도 정말 문제인데요, 이 대속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 다 감당하셨다고 하는데 여전히 인상 쓰고 있는 거, 이것도 문제지만, 대속을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강조한 이후에 주님 다 하셨으니까 난 할 거 아무것도 없어 하면서 사실은 고난 없는 신자가 양산되어지고 있다는 것도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오늘 이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걸머져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될 고난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해서 대위임령이라고도 하고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땅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랴. 이 대위임령이요, 오늘날 신자들에게 그레이트 커미션이 아니라 그레이트 오미션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미트라는 것은 이제 빠트리라는 것인데 거대한 누락이 되었는데요, 지금 기독교인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 제자가 안 돼도 된다는, 그리고 믿는 사람과 제자의 가장 큰 차이는요, 지금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가 있느냐 여부인데, 다시 말하면 십자가 없는 신자가 양산되어질 수 있는 이런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되는 거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 우리 교독하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1절 읽겠습니다.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네. 여기 보니까 구레네 시몬이 이제 십자가를 진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 무엇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신 것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데 왜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그것도 억지로 쳤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고 있는 거라고 하면 예수님이 아무리 힘들어도 쓰러지다가도 자꾸 쓰러지시니까, 왜냐하면 어제 본 대로 사실은 이 40에 하나 감한매는요, 이 빌라도가 실은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때린 것입니다. 굳이 필요한 게 아니었는데, 다시 말하면 이걸로 그냥 죽으면 면하게 하자 이런 취지였는데요. 이걸 맞고 졌기 때문에 이미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계속 쓰러지는데, 그래도 구레네 시몬을 불러가지고 대신 지게 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죽을 힘을 다해서 됐다고, 내가 너를 대신해서 치는 건데 필요 없다고 하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이걸 치고 끝까지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구레네 시몬이 이 십자가를 지도록 놓아두셨을까요? 우리에게 있는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이 구레네 시몬이 졌던 이 십자가, 억지로 진 이 십자가, 이 고통은요, 이 고난은요, 이 고난의 십자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할 때, 우선 성경에서 우리가 걸머져야 되는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엇만 십자가라고 인정하느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부인의 고난, 자기 부인이 동반되어지는 고난만 십자가라고 인정하지, 자기 부인이 동반되어지지 않는 고난은 성경에서 십자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다시 말하면 제자로 부름받았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 신자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대위임령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신자를 삼으라고 하지 않고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에게는요, 그레이트 커미션을 받은 제자에게는요, 그레이트 오미션을 받지 않았습니다. 고통은 싹 누락되어지고, 우리는 어차피 천국 갈 거니까, 어차피 뭐 죄지어도 괜찮고, 괜찮아, 다 그냥 생각하기 싫어, 이게 아닙니다. 이 제자들에게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자기 십자가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부인만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렇다고 자기 아내 보시면서 당신만 나의 십자가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부인만 자기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 학문 중에 의미론 기호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이 뭐냐고 하면 비슷한 단어를 하더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요, 단어를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기호학 의미론인데요. 기독교인들이 이 십자가라는 단어를 너무 잘못 쓰고 있습니다. 달리 제가 말하자면 뭐냐고 하면 모든 종류의 고난을 다 십자가라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기도의 십자가를 진다. 왜? 기도하면 힘드니까 기도의 십자가 이런 이야기 쓰잖아요, 그죠? 아니면 질병의 십자가. 저 집사님 질병의 십자가가 많아. 질병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자기 부인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요, 계속 이렇게 어떤 장애, 질병을 안고 있다 보니까 그게 자기 중심이 되고 자기 합리화가 되는데 더 부추기고 있는데도요, 질병 자체가 좀 질병의 십자가를 지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어머니의 십자가, 시어머니 십자가 때문에 고생하지. 여러분, 사실요, 자기가 부인되어지면 시어머니가 십자가가 아니고 축복이 된다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룻을 보십시오. 근데 시어머니 십자가 때문에 얼마나 고생해. 아니면 자식 새끼 십자가.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종류 좀 나한테 걸거치는 것은 전부 다 십자가라는 고상한 단어를 붙여서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종류의 고난을 십자가라고 덧붙이니까 심지어 여러분들 교도소 가면 대부분 기독교인이 됩니다. 왜냐고 하면 기독교만큼 뭐랄까요? 내가 교도소 와 있는 것의 가치를 높여주는 게 없습니다. 왜? 고난은 십자가니까. 그래서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한테 아유 그래도 목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 고생하셨죠. 아이 괜찮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셨는데요. 자기 십자가 졌대요. 사기쳐가지고 가도 십자가 졌대요. 이런 식으로 모든 고난을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거 너무너무 잘못되었습니다. 십자가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부인만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왜 자기 부인이 자기 십자가인지 한번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멜은요, 2번을 통하여서 결혼이 온전케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법적으로 결혼을 하는 것이죠. 값을 주고 고멜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것, 법적인 결혼, 이것도 결혼이고요. 이것은 이제 고멜을 리디머로서, 그러니까 값을 주고 산다는 뜻이죠. 이 호세아가 사오는 것, 이것도 구원이 맞지만 실질적인 구원은 무엇이냐고 하면 다시 이제 가출하는데 다시 값을 주고 데려와가지고는 야, 우리 성화의 시간을 가지자. 왜냐고 하면 고멜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요, 사실은 지금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 옛날 죄를 사랑하고 옛날 세상을 사랑하는 옛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끊어지는 것, 이것이 있어야지만 진짜 행복한 결혼이 되기 때문에 이 기간을 가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때 지금은 자기를 다른 사람이 괴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포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속에 이 죄가 자기를 계속 얽어매려고 하는 것, 이것과 싸우는 것, 이 자기 부인의 고통, 이것만 성경이 인정하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십자가 여러분들 감당하고 가야 합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 부인이 안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사실요, 어떤 의미에서 헌신이 부족한 게 아니라 자기 부인이 부족한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자기 뜻대로 하고 싶고, 자기 기분대로 하고 싶고, 자기 방법대로 하고 싶고, 자기 지식으로 하고 싶고, 자기 감정으로 하고 싶고, 자기 의지로 하고 싶은 이 마음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그분이 결정하게 하고, 그분이 실행하게 하고, 그분이 영광받게 하는 것이 자기 부인의 십자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개선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헌신했다 하더라도 아까 본 예대로 기드온이 나타나가지고는요, 결국 그 자식들 다 학살당하겠고요, 가장 악랄한 이 아비멜렉도 결국 죽임을 당하게 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전부 헌신하려고 하지 부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기도 많이 하고 어떻게든지 헌신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노력해가지고 한 자리 잡아가지고 한번 내 이름 드러내리라고, 내 능력을 증명하리라고 전부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자아실현, 자기만족에 초점이 가 있는데 기독교인요, 더 눈을 부릅뜨고 자기만족에 목표가 가 있고 이 일을 위해서 새벽기도 하고요, 이 일을 위해서 막 철야 기도를 하고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 중에 기독교인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구레네 시몬은 이 십자가를요, 회상할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회상할 때 여러분 어땠을까요? 자, 구레네 시몬 선생님, 그때 십자가 지실 때 어떠셨어요? 예수님 대신해서 십자가 지실 때 어떠셨어요? 인터뷰를 했다고 치십시다.
그리고 아니면 또 초대교회니까 간증을 십자가를 그때 대신 지셨는데 어떠셨어요? 이렇게 감정 집회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딱 나와서 감정이입이 됩니다. 그때 말이야 정말 무거웠어. 와 죽는 줄 알았어. 여러분 이랬을까요? 보십시오. 진짜 잠시 졌습니다. 여러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던 코스가 있습니다. 엄청 짧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중간까지 가서요. 굴레 시몬 져가지고요. 그리고 또 이거 아닌 몸뚱이 홍두깨라고 내가 옆에서 계속 따라다니다가 언론에 스포트를 받고 싶은 게 따라다니다가 탁 넘어지면 제가 지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 생각 없이 하면요. 일단 저도 지금 이게 싫어요. 지금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멍하고 있다가 끝난 겁니다. 우선은요. 기억이 잘 안 나. 너무 짧아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 잠시 졌습니다. 게다가 그는 시당이 들어가면서 알게 되었겠죠. 워낙 그 십자가를요, 예수님이 지시던 십자가를 자신이 대신 진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당연히 져야 될 십자가를, 자기가 당연히 져야 될 조롱과 수치와 고통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는 것을 잠시 자기가 지는 원치 않은 신용만 한 것입니까? 신용만 한 것에 지나지 않아요. 지고 가서 자기가 죽었습니까? 잠시 신용하다가 다시 갖다 드려서 그분이 지고 죽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요, 정말 잠깐이었고요. 아주 쉬운 일이었고요. 게다가 워낙 내 건데 내가 지는 신용만 했고 결과는 시작부터 끝까지는 예수님이 다 감당한 거 아시기 때문에 생각할 때마다 감격이 나올 것입니다. 게다가 이 십자가 가까이서 십자가를 목도하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전환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사건 전과 후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을 것입니다. 시몬은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구레네, 그러니까 트리폴리라는 지역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디아스포라들이 많이 있지만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는 것은 대단히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번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전까지 살았던 그 종교 생활과 십자가를 가까이서 지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전환되어지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자기 부인이라는, 이제 내 목표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지정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완전히 바뀌는 전환기가 그 시간에 이루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요, 그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고백할 것이고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정말 가벼웠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동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요. 게다가 이 십자가가 구레네 시몬에게 끼친 축복은요, 영광은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의 두 아들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있었는데요.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고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자기 어머니라고 부르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십자가 잠시 지는 그 일로 인하여서요. 십자가 잠시 자기 거를 되찾아와서 지는 신용으로 인하여 가지고 그는 초대교회에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가문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평생에 그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이 잠시의 고통, 자기를 부인하는 이 고통만큼 행복하고 놀라운 고통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이 순환 주간을 통해서 회복되어야 될 이 두 가지, 기쁨과 고난, 초대교회를 이 제자들을 이렇게 정의하는 딱 두 단어가 바로 이 기쁨과 고난입니다. 큰 기쁨으로 넘치는 환난을 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환난은 다름이 아니라, 다시 이야기합니다. 인상 쓰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요, 자기 부인,
자기 인생이 자기로 살던 사람이, 종교로 살던 사람이 예수로 살기 위해서 변화되어지는, 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지신 십자가를 잠시 감격스럽게 잠시 원위치에서 지는 신용하다가 내가 바뀌게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 그 십자가의 고난, 아무리 생각해도 감격스러운 이 고난이 그들의 삶에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12동물 붓기 순환주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이 십자가의 기쁨이, 이 십자가 자기 부인의 고난이 기꺼이 영접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이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서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이 되어지고 이 십자가의 고통, 다시 말하면 자기 부인의 이 고난이 우리 안에 영접되어지는 이런 시간 달라고 주님 앞에 한번 찬양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